오늘 우리가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고통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고통뿐이라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생길 우리가 걷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에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시간들을 주세요. 은혜의 시간들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길 살아갈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주님 기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면서 오늘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오늘 내 안에 찬양을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감격의 순간이 있으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감격의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감격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기억나요.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저희가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얻었거든요. 아이가 귀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너무나 깨닫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기어다니다가 언제는요, 소파를 딛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야, 저희 부부가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야 이제 제가 사람 굿이라는구나, 야 이제 제가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 기어다니던 그게 소파를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벅찹니다. 자라난다는 것,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 부모한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요즘은요, 저희 딸 7살 되는데 제가 막 협박해요. 막 윽박질러요. 분명히 일어나는 거 보면서, 기어다니는 애가 소파 딛고 일어나는 거 보면서 감격스러운 감격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막 뭐라고 윽박질러냐면, 야, 너 밑에 집 아저씨 쫓아올라와. 너 언제까지 뛰어다닐 거야? 너 말띠라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야. 살살 좀 걸어. 야, 큰일 나. 야, 집 무너지겠다. 제가 이렇게 막 뭐라고 협박하고 윽박지르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저희 딸이 처음 일어날 때의 감격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 감격의 순간이 언제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인생길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길의 한숨과 고통과 고난들을, 오늘 그 고단함들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인생길 우리가 살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가 고단한 가운데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감격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자격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에게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예배가 은혜인 줄 몰라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목사님 오라고 그래? 왜 이렇게 예배들 빠지지 말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 라고 오늘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걸 모르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이, 감사가,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마음을 열어서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다 겪어요. 어린 시절이 어떤 시절인 것 같으세요?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여서 오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 어린 시절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는 대부분 관계가 좋아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크게 한번 삐진 적이 있어요. 아빠 나 삐졌어.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대요. 이름이 도연이라고.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애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나 나중에 도연이랑 결혼하면 안 돼? 나 아빠 나중에 도연이랑 결혼할 거야. 근데 도연이한테 내가 결혼하자? 그랬더니 도연이가 아빠 지네 엄마랑 결혼한대. 그래서 나는 아빠랑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유치원 데려주는 차 안에서 안 돼. 안 돼. 난 아빠는 너랑 결혼할 수가 없어. 야, 아빠랑 딸이 결혼하는 게 어딨냐? 이랬더니 얘가 진심으로 많이 삐졌어요. 아빠, 나 삐졌어. 유치원 들어갈 때 인사도 안 하고 훅 들어가더라고요. 얘가 크긴 컸어요. 기어다녔던 얘가 크긴 커서 걷게 됐습니다. 이 걷게 됐던 어린이가 이제 더 커서 이성에 대해서 눈 떴는데 그만큼 성장했지만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립니다. 유치합니다. 오늘 이 유치한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유치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거나 삐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유치한 미성숙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 딸은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상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삐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요. 오늘도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성숙함으로 나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 오늘도 삐지지 않을 일인데 삐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감격을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긴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오늘 주님께 저 삐졌어요. 저 서운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주머니가 넉넉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히 주머니가 더 가벼운 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머니가 가벼운 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이들 아침에 교회에 데려다 놓고 유치부에 집어넣어놓고 헌금을 챙겨주는데 우리 큰딸은 언니니까 5,000원, 우리 작은 딸은 동생이니까 3,000원 이렇게 헌금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둘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언니는 뭐 너는 뭐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5,000원 받은 큰애는 울고불고 하고 있고 3,000원 받은 동생은 옆에서 춤추고 신나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놀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나는 돈 1개 주고 아빠가 동생을 사랑해서 돈을 3개 줬다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1개밖에 안 주고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서 3개 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날 큰애는 같은 색깔로 2장 줬어요. 다 뺏어갖고. 그리고 작은 애는 입이 삐쭉삐쭉 나왔지만 다른 색깔 섞인 걸로 2개 줬어요. 결국에는요. 큰애는 2,000원, 작은 애는 6,000원 헌금하게 된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그 서운함의 대부분이 미숙함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 제가 서운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는 하세요. 저를 기억하기는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가치가 어떠한 것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함. 오늘 그 미숙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오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이 막힌 담을 가만두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재료로 그 막힌 담, 그 미숙함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그 은혜의 깊은 감격과 전심의 감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삶, 오늘 그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늘 우리의 미숙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3절 보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성숙함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이 어딘가? 15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오늘 예수를 닮아가는 삶까지 자라게 되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숙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숙하는 것,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범사에 자라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자라남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열려질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은요, 옛것, 유치했던 것,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지각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자세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인데,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요, 옛것에 대하여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하게 열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옛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독특한 자라나게 하시는 성장의 방법이 본문의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특별한 독특한 하나님의 교수법은요, 오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교회의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셔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직분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직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할 사람 없어서 아무나 이렇게 볼펜에 이름 써놓고 뚜루룩 굴려서 찍힌 사람한테 직분을 주는 걸까요? 누구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맡기는 게 직분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할 인력이 없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거추장스러운 직분, 오늘 할 사람 없어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직분은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성숙의 교육의 과정이고, 오늘 내가 온전할 때 너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봉사하고 너로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여서 오늘 주님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해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눈물 나도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가 된 그 이후에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대해서 가졌던 이 불만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 생각했던 모든 판단이요, 제가 아버지 된 이후에 돌아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그 모든 생각들이, 판단들이 회개의 이유고 제목이더라고요. 구역장 되기 전에 구역장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회개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역자 되기 전에 교역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분자 되기 전에 직분자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도 아버지의 자리에, 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사랑으로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또한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소홀히 하지 않고 성숙에 대하여, 성장에 대하여, 오늘도 주님의 깊은 이해와 사랑에 대하여 오늘 나를 교육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써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직분을 감당하는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너는 성장하지 마. 옛것을 고집해, 옛것을 고수해, 미숙하고 유치한 그 삶의 양식들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이해하게 되면, 성숙하여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은혜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원수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머물도록, 우리도 우리를 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있는데 한번 꺼내 써보지도 못하고 가난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것,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삶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들,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직분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역사, 오늘도 그 역사의 순간인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로 감격하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